그치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사역이 시작될 때, 마치 하나의 트랜지션과 같은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리더십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의 사역 뒤에 엘리사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그리고 회립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옷에 겉옷이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돼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사역이 바뀔 때 이런 엄청난 이적과 기이한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사역이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이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도 마른 땅이 돼서 그 땅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엘리의 사역이 사무엘의 사역으로 이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신들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 엘리가 그 사역을 했었는데 이상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무엇을 보이셨냐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다가서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사울의 사역이 이제는 다윗의 사역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이미 우리가 15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린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그 10여 년의 시간들이 더 있어야 다윗이 왕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사울은 떠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났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지도력에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상의 현상, 기이한 현상, 이적과 같은 현상들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돼서 악령이 사울의 마음, 생각들을 다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어느 말씀으로 비교하면 되냐면 욥기서로 보시면 됩니다. 욥이 욥에게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이 악령이
다윗 사울을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신하들이 사울에게 와서 당신이 지금 악령에 걸렸는데 이런 일들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금을 타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알아봐라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사람 중에 소년이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수금을 아주 잘 타고 뿐만 아니라 그는 준수한 그러한 소년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그가 사람을 보냅니다. 신하를 시켜서 다윗이 있는 곳에 가서 다윗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울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아플 때 신하들은 사울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울을 지금 그 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그 안에서 조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울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다윗을 사울 앞에 모시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률적으로 사람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가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가서 내 아들 다윗을 좀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왕궁에 데리고 오면 내가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이새가 어떻게까지 반응을 합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과하게 준비해서 사울에게 다윗과 함께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집안에서도 별로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아들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이새가 준비해서 다윗을 보냈다는 걸 보니까 다윗이 그냥 자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새 아버지가 보내는 대로 그는 불려가서 왕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앞에 와야 한다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에 쫓아서 그냥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윗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일은 사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움직이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그냥 사울의 원대로 다윗은 쫓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울이 보게 되었을 때 보자마자 마음에 드니까 자기 무기 든 사람, 그 당시에 병기 든 사람, 무기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무기를 관리하면서 옆에서 무기 든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다윗을 채용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자기에게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도적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사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도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모든 현실을 쥐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했던 악령이 있었는데 그 악령이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이 그 악령을 자기 마음대로 그를 떠나게 하는 일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사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악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를 아프게 하고 번뇌케 하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주도하고 있었던 악령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부터는 다윗을 통해서 비록 어리지만 과거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보시면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이 번뇌케 했다는 원래 그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두렵게 하다 혹은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그 의미가 있으니까 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의사들 중에 이 병이 무슨 병일까? 오늘날의 병으로 우리가 캐테고라이즈를 시킨다면 이게 어떤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제가 읽은 글에는 이런 병이라고 하는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Manic Depressive Insanity. Manic Depressive Insanity. 이 병을 우리가 그 한국말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일종의 조울증과도 같은 겁니다. 사울이 진짜 디프레스 하게 되고 마음이 번뇌케 하게 되고 꼼짝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지고 있던 그 옆에 있던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게 오늘날의 그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사울을 치유했을까? 수금을 탔을 텐데 이 수금을 탄 것이 어떤 것일까 해서 요즘에 그 치료법 가운데 음악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음악 치료였을 것이다. 실제로 요즘처럼 그 양방의 그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과거 다윗 때 사울 때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치유법이 그 유행했냐면은 그 음악 치유가 실제로 많이 그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는 그 시행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치료법이 무슨 치료법이었는지 아니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질환이 무슨 질환이었는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들이 주관될 수 있다. 영적인 주도권, 이 힘과 권력은 사울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영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골리앗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벌벌 떠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병기든 자였던 이 다윗을
허락해서 싸우게 하니까 다윗이 겨우 싸움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사울이 뭔가 다윗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싸움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어찌 감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영적인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라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주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법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법을 바꾸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자유마저 하나하나 뺏겨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글과 형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의 글과 형상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가이사의 법제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거기에 올가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권한과 영적인 주도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손과 발이 다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에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 상황에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 안에는 자기를 다루고 있었던 백부장도 있었고 그 배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겨우겨우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생명에 하나도 손상이 없을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 안에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한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영적인 주도권은 정작 누가 쥐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쥐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쥐고 있는 것이 여러 세상의 존재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 여러분이 속한 단체, 그 모임, 가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지탱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으며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함께 인조이 할 수 있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다 라고 과감하게, 물론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지는 않으셔도 과감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은 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주도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주도력은 사람의 나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주도력은 그 사람의 힘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주도력은 오직 한 가지에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이 주도권을 쥔 사람들답게 세상의 영적으로 본이 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